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했어요. 찾아봤습니다. 조사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낸 것들 찾아봤더니 지난주까지 무려 우리 중고등부 출석하는 친구가 160명 정도 요즘 계속 되는데 133명이 전도를 하겠다고 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적어냈는데 무려 423명이나 되는 명단을 적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다시 조사한 것들을 보니까 전도한다고 이야기했던 친구들, 다시 말해서 133명 중에 42명의 친구들만 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42명의 친구들이 126장의 티켓을 소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230장 정도가 티켓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떡할까? 버려야 되나? 왜 아직 표를 구입하지 못했을까? 전도 대상자들이 올까 말까 고민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번 주 토요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좀 구입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어떤 친구는 5,000원이 아까운 거예요. 친구들끼리 떡볶이 사 먹고 영화 보면서 뭐 먹어? 팝콘 먹어 안 먹어? 먹죠. 콜라 먹죠. 도대체 얼마예요?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심 없는, 자기 공부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나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돌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싶어서 이번 우리 중고등반의 플러스 친구 전도축제를 허락하셨다면,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복이라는 거죠. 저희 플러스 친구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이 우리 개인의,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기도 제목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함께 동참해보자. 설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개 들었는지 모르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330명이 동참하고 그래서 423명의 명단이 나온 것도 기적이고 저는 간증입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내가 교구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깜빡 잊었는데 이 정도 숫자가 전도한다고 했는데 126명은 티켓 샀으면 제대로 오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해가 우리 교회에 정도 있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중고등부를 떠나서 우리 평화교회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경화여중 친구들은 알 거예요. 경화여고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고 경화여중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수영 올지 모른다. 내가 오늘 전화해보겠다.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소녀시대 수영자매 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화요일날 내가 이제 전화를 하려고 정희신 목사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교회 오자마자 정희신 목사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 아빠가.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제 사모님 말고 정희신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 왔었는데 목사님 좀 바꿔달라고 그랬다고. 잠깐만요. 그럼 전화를 걸어서 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거의 올 것 같대요. 거의 올 것 같대. 목사님 전화번호 수영자매 엄마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알겠습니다. 하루를 지나고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됐대요. 수영자매 온대요. 여러분 하나 되는구나. 알겠어.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래서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엄마랑 통화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11월 달에 앨범이 발표되기도 했고 그에 따라서 앨범이 발표되면 생방송 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대. 근데 앨범이 1월 달에 나오는 걸로 연기되면서 수영자매가 시간 비워놓고 있다가 또 방송 스케줄 있으면 방송 스케줄 가고 또 다른 어떤 스케줄 있으면 다른 스케줄 가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라 매니저한테 이야기가 됐고 11월 23일 날 저희 교회에 오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표정이 참 그런데 나는 기뻤어요. 그렇구나. 부러워서 그렇지.
나는 기뻤어요. 그 자매가 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번 수영자매가 온다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축복하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선물일 거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는 것들을 나이가 물론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막 기도하고 수영자매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오면 안 됩니다,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전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수영자매 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는데, 그 형제의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이렇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예고편이겠다, 23일에 예고편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우리 중고등부의 간증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이 간증의 주인공과 또 이 간증과 상관없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 그래도 목사가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흘려들어오는 말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기도한 그 친구의 기도에 응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수영자매 나 때문에 온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내 기도 때문에 온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근데 수영자매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슨 나는 아무도 상관이 없지, 왜? 기도 한 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안타까웠어요. 또 응답받는 친구와 응답받지 못하는 친구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합니다. 우리 전도여행 할 때 여러분 평균 인원이 62명이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보다 우리 출석이 많아졌거든요. 그럼 더 많은 친구들이 나올 수 있겠죠. 선생님들에게 차량 운행표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 나눠드린 걸 보고 오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번 플러스 친구의 또 한 번의 기회가 이번 새벽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세요. 그리고 또 혹시 표 살 때 돈이 부담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와 선생님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목장 담임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조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돈 있는데도 선생님 보조해서 이러면 여러분, 선생님은 뭐 땅 파면 돈 나오니?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3,000원만 내면 2,000원은 선생님이 내주실 거예요. 모든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 저나 선생님들이나 어떻게 해서든 우리 한 명의 친구도 제외 없이 이 플러스 친구에 동참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이 플러스 친구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감사 이만큼 한두 줄로 하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떼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감사에 대한 예배를, 물론 이제 다음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플러스 친구 전도하자라고 설교할 뭐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집중해서 전도하자고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 소녀시대 수영 오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아직 남은 우리 플러스 친구를 위해 꼭 참여해야지 하고 도전하는 친구가 지혜 있는 친구예요. 지혜 없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어쩌다 된 거겠지 뭐.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 이러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다면 지혜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한 명도 이 은혜의 자리 제외된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전도를 못하면 풀친에 참여할 수 없나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이 오는 것부터가 풀친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혹 내가 전도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지향주의, 저는 때로는 그러거든요. 너 몇 점 맞았어? 누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이잖아. 그것 가지고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너 몇 명 전도했어? 10명이요. 근데 그 10명 전도한 친구가 막 열심히 뭐 기도하고 하지 않았어. 근데 대충 했는데 온대. 근데 어떤 친구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상급이 다를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친구의 상급이 더 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전도되기 위해서 6, 7명의 사람에게 전도를 받는데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교회에 오기까지 6, 7명에게 전도에 대한 소리를 듣는데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보자, 예수님 믿어보자. 6, 7명에게 듣고 온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만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안 왔어. 근데 그 친구에게 전도한 6번째 사람이 될 수 있잖아. 그럼 누군가가 전도할 수 있잖아. 꼭 평화교회 와야 돼?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막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런 표현이 웃긴가요? 대충 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 왔어. 여러분 뻐길 거 없어.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 친구에게 지금까지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사해야지. 많이 데리고 왔다고 해서 의사될 것도 없고 한 명도 혹시 못 데리고 온다고 초라해질 필요도 없는 거죠. 단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10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 나온다. 즉 목적대로 살 때에 그 존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마이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작은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크가 존재의 가치가 언제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고장나지 않고 이것들의 일들을 잘 수행할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 존재 가치, 작은 소리를 키워주는 그런 일들을 목적을 잃어버릴 때 마이크는 이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의 목적은 마이크는 소리를 키워주는 게 존재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존재의 목적은 존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워? 괜찮아, 쉬워질 거예요. 쉬워질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을 마이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소리를 증폭시켜야지. 얘가 그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이크를 존재케 한 사람이, 마이크를 존재케 한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의 목적이 부여된다. 맞으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은 이거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이 나는 오늘 전화를 하는데 사용되어지고 나는 오늘 다른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고3들 그 대학 가면 될 것 같아? 극과 가면 될 것 같아? 하나님과 어떻게 상의해봤어?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살고 싶어 하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살고 싶다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고, 그러한 소원함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가치 있는 인생. 우리 중고등부 예수의 10대를 존재케 하는 것도 목적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그런 의미에서 이번 플러스 친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뜻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동참하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후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격려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만 편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피해만 가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 친구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은 아무렇게나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가치 있게 쓰임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 한 민족을 어마어마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시킨 그 민족의 지도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한 150명, 160명 되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혼자. 그런데 가다 보니 홍해가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홍해. 시커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뒤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 백성이 말 타고 따라오는 거죠. 죽이겠다. 그때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조금 더 가자 목이 마르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옷이, 그 신발이 낡지 않았대요. 해지지 않았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그 쓰임받았던 주인공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땅을 바라보면 그 느보산이라는 산에서 산에 올라가면 저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들려서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자 봐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가 그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였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2013년 다음 주에 이번 주 토요일이죠. 플러스 친구를 앞두고 있는 이때 여러분 플러스 친구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만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의 성취자로 오늘 예배당에 여러분을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500명이라는 목표는 그냥 열심히 준비한 500명의 목표를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목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뭐든지 쉽게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요.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문만 외우면 다 되는 알라딘 램프의 그 지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요. 여러 차례 전쟁을 치릅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따라불러 약속의 땅에도 전쟁은 존재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승리하려면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뭐 이런 어려움들, 이런 두려움들. 마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A라는 친구는 골리앗같이 커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안 된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안 된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쟁에 나가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적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전도하려고 골리앗 같은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 가자. 그럼 친구가 그래? 내가 말하면 뭐든지 할게. 나 정말 교회 가고 싶었어. 그런 친구 있었어요? 평소에는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주는 친구야. 근데 교회 얘기만 하면 야, 교회인 교회 가서 해. 나 만날 땐 전교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얘기들로 우리를 쪽팔리게 만들죠. 그렇지만 도전해보자는 거죠.
친구들에게 이 플러스 친구에 오라고 이야기할 좋은 타이밍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에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마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합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은 존재합니다. 공존합니다. 그럼 교회 오는 것을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 멍 때리지 말고 교회 오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반대로 어떤 교회 안 다니는 어떤 A라는 친구가 교회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아니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총 칼만 들지 않았지 전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가만히 있으면 골리앗 같은 그 어마어마한 적장을 물리치는 은혜도 기적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귀차니즘, 무관심, 쪽팔림,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호수아 같은 성취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요, 또 하나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종복의 어떤 비전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통로로 내가 또 여러분들이 사용됨을 믿고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같은 축복을, 성취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 목사가 되고 다 목장 리더가 되면 여러분 누가 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그냥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자꾸 도망가요. 당장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것들 둘째치고 매일같이 이 은혜의 현장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현장과 상관없이 죄 짓고 딴짓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하신 그거로 말미암아 먹어야 하지. 이는 하나님과 세라의 신성 삼지 손자 갈리의 아들이라니 온전히 하시는 그거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하십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하고 이번에 그 스위스인가요? 스웨덴하고 스위스랑 했나 축구랑? 한국이랑 했나? 스위스요? 한국하고 축구하고 그 스위스 하는데 본 사람? 네. 방금 뭐 했어? 넌 왜 봤어? 교회 안 왔어? 여러분, 봤는데 누가 이겼어요? 한국이 몇 대 바로 2대1로. 못 봐서 막 그 하이라이트 보고 너무 행복했는데, 여러분, 축구 선수,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국가대표라고 불러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국가대표라고 불러요. 한국 국가대표들과 스위스 국가대표들과 축구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11명의 사람이 2대1로 졌어요. 그러면 그들이 진 거예요? 우리가 진 거예요? 그들이 진 거예요? 우리가 진 거예요? 우리가 진 거예요. 왜요? 그들은 대표기 때문에. 전쟁에 남녀노소 아무나 나가나요? 아니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성경에 보면 3,000명이라고 기억하는데 3,000명이 전쟁에 나갔는데 3,000명만 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왜? 1절에 왜? 또 봐야 돼? 아간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전쟁을 패야 되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아니 참여해야죠. 참여하되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때문에 이번 플러스 친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플러스 친구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존재합니까? 지난주에도 목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왜 존재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동참하다 보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렇게 교회 일에 동참하다 보면 희한하게 공동체를 통해, 아니면 내가 아닌 옆에 있는 동생 혹은 친구 혹은 누나 형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그렇게 전염되듯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첫 단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20대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입니다. 저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전도축제 이 플러스 친구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도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플러스 친구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먼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함께 성취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